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걱정, 근심, 염려를 내려놓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예전에 당연하게 이겼었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점점 추억으로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삶, 신교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었던 일상의 생활, 이렇던 삶들의 고마움을 미처 알지 못했었습니다. 점점 변화해져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이 불편한 상황들을 지나가며 점점 감사를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웃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실한 일꾼들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 실천, 말씀 증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모이기 힘든 이때 환경적인 요인으로 움츠러드는 모습이 아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증인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효선 목사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EM그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 마음이 현혹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젊음의 에너지를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종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은혜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노크하는 소리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기다리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두 가지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하나는 우리가 몸담고 생활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권세와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 사이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보면 이 두 세계는 늘 우리 안에서 부딪히죠. 서로 충돌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충돌 속에 내가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기도 하고, 또 혼동하기도 하면서 한 번은 이쪽을 선택하고 또 다른 때에는 또 다른 곳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서로 오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성도님들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때도 있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혹은 외부의 압력이 너무나 강해서 때로는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세상에 굴복하는 그 이유는요, 그런 외부의 압력이나 그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거부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꺾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지키지 못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상황보다도 강하지 못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기죽지 않고 좀 당당하게 담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그 제자들의 삶에 다가올 많은 환난과 고난들, 그걸 어떻게 저들이 이겨낼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환난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힘든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그런 나 자신의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수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주님 앞에 나왔다. 예수님의 인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곳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그래서 구경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이 주님의 사역을 대신할 사람들,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마주해야 할 그 세상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이 말씀을 특별히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주님은 제자들의 신앙생활에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면을 쓰고 마치 연극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거짓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삶을 고발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의 칭찬과 또 그들이 존경하는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만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생기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는 감추고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것은 다 숨기고 거룩한 모습만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그 사람 혼자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뭐 혼자 지옥을 가든 하나님께 심판을 받든. 그런데 이들의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기서 누룩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누룩은 나쁜 의미로도 쓰이지만 좋은 의미도 쓰이죠. 여기서는 아주 나쁜 의미로 쓰인 겁니다. 조금만 들어가도 그 빵이 부풀어져서 실제 모습과는 변형된 모습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냥 작은 양만 떨어뜨려도 전체를 물들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패하게 만들고 변질된 신앙으로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외식하는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약 6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과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인정을 받고요, 존경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영향력, 그들의 말, 이것이 얼마나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카비 시대에 자기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민족들과 섞이고 그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열정과 순수함,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일으킨 운동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 본래의 모습, 그 목적을 벗어나서 외식만 가득하고 그냥 껍데기만 남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됐다는 것이죠. 그 누룩이, 그 위선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위험할 수 있다. 너희도 조심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변질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르고 그 호응에 도취하다 보니까 본연의 그 제자들의 삶을 잊어버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처음 주님을 따르던 그 순수한 마음, 그 처음 마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혹시 껍데기만 남은 위선적인 삶에 빠져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변질되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위험은 없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본질이 아닌 그냥 겉만 번지르한 나쁜 신앙인으로 살게 된다고 하면 뭐 불보듯 뻔한 겁니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앞에 9장 46절에서도 그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크냐? 서로 누가 좋은 자리를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인가를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 정도 인기면 예수님이 곧 이 세상을 뒤엎고 왕이 되실 게 뻔하니까,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교만한 마음, 바리새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직분과 경력,
조금만 높아지면 금세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이고요. 그러면 처음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속은 썩어가고 악취가 나는데도 겉은 그냥 거룩한 척,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런 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저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아차하면 그냥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 앞에 그 거울에 내 자신을 항상 비추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위선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첫 관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똑같은 깨끗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성도의 힘은요, 거룩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룩에서. 다른 내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거룩한 삶. 자신은 떳떳하지 못하면서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이나 잘 사십시오. 그런 말이 돌아올 뿐이죠. 주님이 특별히 이런 외식을 경계하라는 이유는 이런 거짓된 삶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둡고 깊은 골방 같은 데서 혼자 하는 일을 누가 알랴? 하지만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거룩하고 선한 사람인처럼 그렇게 위선을 떠는 것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죠. 그의 바닥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가 미투 운동이라고 해서 자신이 과거에 억울하게 당했던 그런 일들, 세상에 밝히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그 마음의 상처를 털고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그 진실을 폭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나와 피해자, 당사자 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상대가 인격적으로 어떤 모독을 당하든 말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니까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자기가 그렇게 공들여 쌓았던 그 탑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 안일한 마음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자기의 가면을 쓰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그 일을 저지르기 전에 이것이 드러날 때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아무것도 세상에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감출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굳이 그런 시간들을 헛된 것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또 하나 감출 수 없는 그 복음, 그 진리,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 일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내 친구, Hey brother라고 부릅니다. 이거 굉장히 다정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른 대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친구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잘못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두려움은요, 우리의 신앙을 좌절시키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영혼을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 세상의 권력자들이 휘두르는 그 횡포들, 그런 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원한 죽음,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당하는 세상의 고난, 육신, 어려움, 그것보다 여기 게한나라고 했죠. 그 흰놈 골짜기라고 해서 그 신약 시대에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항상 불을 피웠습니다. 늘 불이 타는 곳이죠.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늘 불이 타서 고통스러운 것,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 이것을 내가 회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한 그 불 속에서 살겠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그 어려움과 아픔을 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견딜만한가? 지금 물으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문제는요,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잘못된 두려움들이 우리를 세상에서 기죽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절개를 다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결국 이것은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한 분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조그마한 조각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분, 여러분,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일을 담당할 분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 앞에서는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겁내기는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참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오만 방자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신들을 섬겨도 된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욕망대로 그냥 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혹독하게 징계하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그분을 내가 배신하거나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한다고 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
모든 죄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빠지는 죄들입니다. 위선은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바라는 그 허영심에서 일어나고요. 사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은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고 사람들만을 바라보는 불신앙에서 생깁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물질에서 행복을 구하는 이기심에서 생겨나는 것이고요.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의뢰함이 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불신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뭘 하든지 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용서하실 텐데 너무나 믿음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것인지, 그 나중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내게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결산하는 그 정산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 그때는 나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리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 인생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요, 우리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 5절에서는 세상 사람들로 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6절 이하에서부터는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도우시는가,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먼저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6절에 보니까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사리온, 드라크마의 10분의 1,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달러로 계산하면 10센트, 두 아사리온이니까 20센트에 참새 5마리. 지금은 더 비싸겠지만 그냥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무 가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참새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가치해 보이는 참새 하나를 이렇게 챙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너희들, 온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만든 너희는 어떻게 여기시겠느냐. 그분은 너희를 위해서 두 아사리온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구하셨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머리털과 같은 그런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을 다 챙기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발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것은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챙기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고 내 보호자가 되시는데 과연 나는 뭘 가지고 지금 두려워하면서 결국 나의 믿음 없음을 그렇게 보이는 것인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자꾸 내 인생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힘은 들고 아무런 보호막도 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만 느끼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길 가시다가 참자가 짹짹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아이고 시끄러워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돌보시지. 저런 미물과 같은 그런 참새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죠.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시인하기 원합니다. 시인한다. 단지 그냥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입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삶 속에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내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고난이나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에게 유리한 일이 생기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금세 주님을 외면하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도 나도 도무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부인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비록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바르게 알게 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그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들을 성령님이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한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기회를 주며도 심판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부정하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무시하고 결국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모든 것은요, 용서받을 수 없고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옆에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저거 바알세불이 하는 거 아니냐, 저거 사단의 그 추종자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막고 그 구원의 길을 오히려 모독하는 이들의 행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것은 끔찍한 범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말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그들을 무한정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의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세상에 어려움과 아픔, 시련을 당할 때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까? 하지만 그런 때라도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실 말씀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그런 핍박과 그런 압제 속에서도 내가 오직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선된 삶을 버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새 한 마리까지도 그 보호하시는 하늘아버지를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온전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분명히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런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분들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감히 세상이 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눈 감고 그렇게 잠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늘 우리를 넘어뜨려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는 위선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